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곳은 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더운데 비가 오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표범의 반점도 지운다, 회개는 표범의 반점도 지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면 가장 좋아하는 아마 기구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에버랜드에는 좀 특이한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것인데요, T-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선로를 빼고 모든 것이 나무이죠. 그래서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썩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결이 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TX 엔지니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분들의 그 잡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그 개장하기 전에 그 선로를 따라서 그 1.6km 구간을 다 걸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사가 가장 가파른 곳은 77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씩 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썩어 있는 것 아니면 결이 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운행을 멈추고 그리고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엔지니어들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구간이 다 안전한데 마지막 구간이 나무가 썩어 있거나 결이 나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순간에 이미 그 롤러코스터가 출발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정말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멈추려고 할 것입니다. 혹 그 롤러코스터에 나의 자녀라도 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몸으로라도 그 롤러코스터를 막고 싶어 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로의 끝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죠? 빛이 어둠으로, 그리고 너희 발이 어두운 산으로,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대상이 왕과 왕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 이것은 왕과 왕후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왕과 왕후는 아마도 그 요시야 뒤에 있었던 여호아스, 그 뒤에 있었던 여호아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으로 그 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 그의 어머니 즉 느스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이 선지자 직은 참 3D 직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난 아들이 나한테도 입 바른 소리 하나 하면, 그러면 일단 속으로 좀 화가 나는, 아니 얘가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왕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누구냐라고 싶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이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은 정말 3D 백성이구나, 참으로 어렵다, 위험하다, 그리고 부패해서 깨끗이 못하구나, 어찌 그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계속 마음을 품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계속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3장 전 본문에서도 그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이 왕후가 지금 누스다인데 그 이름의 뜻이 청동,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딱딱하면 그 이름도 그렇게 지어져 있을까요? 이러한 왕이나 왕후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겸손하기 힘들었을까 좀 생각하면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넉넉한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곳 캄보디아에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그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캄보디아 정부 종교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하나의 긴 스토리처럼 긴데요. 1년 반 걸렸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7군데의 동사무소, 구청, 또 종교사무소, 시청, 정부 청사 이렇게 찾아가면서 7군데 도장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똑같이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또 가장 밑에 있는 지역 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 허가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 그 셀 리더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이제 맡고 그 서류를 가지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 그러니까 가장 그 서류를 그냥 받아 접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2시에 갔는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까 운동복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운동하고 온 것이죠. 일과 시간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 예는요, 캄보디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어떤 일로 왔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등록을 또 다시 재연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받고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접수한 서류들을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서류를 가져갔던 저희 교회 셀 리더가 참 보고 너무나 이상하게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캄보디아 그 직원의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 10개의
10개 전부의 반지가 이렇게 다 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1개나 2개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포함해서 양손에 10개를 반지를 차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태어나가지고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접수하면서 이제 글씨체 또 띄어쓰기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트집을 잡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교만하게 거만하게 보였다. 자기도 이런 경우 정말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그대로 받고 또 그 얘기를 다 순종하고 접수를 하게 됐었죠. 작은 동사무소 그 직원 한 명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렇게 교만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왕과 왕후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같지 않게 봤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런데 그것은 이 왕이나 왕후뿐만이 아니고 그냥 다 저희들의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왔더니 어떤 선임 선교사 한 분께서 저를 부를 때 정선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선교사 커뮤니티에서 서로가 선교사라고 부르죠. 혹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정선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거슬렸었어요. 한동안.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슬릴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거슬릴까? 참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나중에 그분하고도 좋은 계절 나누는 관계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갖게 되죠. 우리가 재력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곧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라고 이렇게 하시죠. 얼마 전에 집 앞에 보니까 이 개미들이 막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앞에다가 그러면서 흙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옆에도 쌓여 있고 또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확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왕이든 관계없이 교만한 자는 그냥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R.T. 캔들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 어노인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치와 그리고 바운더리와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교만이 작은 말 하나를 섞어서라도 교만하게 회중에게 얘기하거나 설교 때 첨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그 책에 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죠. 그것이 왕이건 왕후건.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편들도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그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위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요시야 왕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의 왕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보다 이집트에 좀 친화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근데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 남아 있었던 자들이 다시 그 뭐 후아시리아 정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또 세우게 되죠. 근데 이 밑에 있었던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쭉 위로 올라오면서 이 아수르를 또 치게 되는 전쟁으로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군대를 몰고 올라오게 되죠. 그때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 나라를 쳤던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집트가 아마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막습니다.
길목을 막아서 결국 싸우게 되죠. 근데 그 이집트가 자기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 싸움을 통해 아주 결국은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은 이 아시리아를 다 치고 점령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왕, 이 요시야의 이 세 아들 이었던,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이 왕들이 마지막 이제 남유다의 끝을 다 가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이 바벨론 쪽으로 이게 친화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예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교만들은요, 내가 교만하고 음란하게 했던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너의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리고 너의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리고 26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행했던 이 음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교만한 이런 모습들이 투영이 되고 있죠. 그것이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다 수치스럽게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왕과 왕 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목장에서는 목자가 회개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또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회와 그 국가의 위정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나가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 왕이 회개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온 백성과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죠. 그래서 결과는 12만 명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흐르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표범의 반점도 지우고 우리의 죄악도 지우고 그리고 진노도 지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